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의식하는,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식한다는 말이지.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내 각인뿌리 채지라 하면서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주 저희는 중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죽는데 세 아들이 모였는데 큰아들한테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둘째 아들에게는 네가 하는 것 보니 괜찮다, 셋째 아들에게는 말씀으로 잘 살고 천국에서 만나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십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 연수가 돼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통계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빨리 가시는 게 좋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라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를 말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50명이 아니에요.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이제 네이버에 쳐봤어요. 100세 인간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노인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00명 가까이 돼요. 8,000명 가까이 된다니까. 그게 함안이 1이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무주 9천 그쪽이 2이고 강원도가 3이요.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어요. 서울은 없어. 많이 오래된 사람들 별로 없어. 전부 거기에는 70명, 80명, 막 90명 그래요. 분포도를 보니까. 그게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공기 좋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너무 운동 많고 내 멋대로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남자보다 4.8배가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소리는, 누가 전해주는 소리는 정확하지 못하다. 통계를 우리는 항상 주시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고추를 내가 좋아해서 고추를 사왔는데 고추가 약간 맵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속이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맵든지 속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나 그거 처음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머리 딱 내 머리에 치느냐. 그래, 살아계신 말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마라. 이게 나에게요 다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게 바로 마귀의 맘들아요. 마귀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나를 깨닫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7절.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무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의 생명. 네?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는 죽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어야 된다. 주인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그 생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100살을 넘게 살아 120년을 살아도 그거는 헛된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 언젠가 죽어서 어디 갈자? 불못에 들어갈 자.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첫째,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거예요. 가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요. 살아있어도 성공했어도 돈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짐승이야. 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육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육신을 넘어 영적인 것에 성공자가 된다면 육신의 것 다 준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는 그 나라. 예수님의 보장과 보호를 받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너하고 나하고 함께 있자 이 말이야. 함께 있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과제를 내주는데 구원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뒤적거리면서 구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내가 뭐가 달라지냐? 생각이 달라져. 보는 것이 달라져. 말하는 것이 달라져.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달라져.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가 장애가니까 나도 장애가. 실질적으로 있던 이야기예요. 저 강원도에서 참나무를 가지고 참숯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참숯만 산골짜기에 구우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란 놈이 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양복에다가 멋있는 젠틀한 신사가 돼가지고 가방을 딱 들고 멋있게 폼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양복을 샀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양복을 샀는데 양복을 딱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하여튼 나름대로 빗질도 하고 해가지고 멋을 냈어요. 그리고 쫙 자기 나름대로 젠틀하게 딱 하고 가방을 들고 걸어가요.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바로 뭐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진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양복 벗고 다시 참숯을 굽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저도 이제 건 20년 되어 가는데요. 서울에 오기 전에 강주에 있을 때 내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을 그쯤에 일로 집에 가가지고 뭔 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오라는 거예요. 그럼 강주에 올라와야 되잖아 다시. 그럼 이 일이 그르쳐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딱 뭐가 생각나느냐, 읍사무소에 가면 되겠다. 갔는데 우리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중학교 친구인데 저 애가 누군데 신명식이가 맞은데, 근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말을 못했냐?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위에
머리가 하나도 없다니까. 민둥산이야, 민둥산. 그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50 초반이 50 초반. 네? 50 초반인데 50 간 넘었나? 그러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 수억할 머리가 없고 뒤에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애가 나를 보더니 나는 한번 보고 알았어요. 쟤가 누구 같은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신명식이라니까. 그런데 이 애가 나를 보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이 났는지 동주 아니냐 그래. 그런데 너 영식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젊냐? 머리가 그때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지금이야 나도 이제 조금 속이 비었지만 그때만 해도 머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50 초반이니까. 그러는데 야 너를 보니 내가 부끄럽구나. 나는 뭐다이라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야 친구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만나면 당신의 머리는 예, 지금 한 50 중반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예, 50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젊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을 해줘요. 오늘 왜 이 이야기가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 가지를 제거해 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나무를 다듬어 가꾼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도와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포도나무일까요? 그분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나는 말씀의 뿌리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가 달라져. 응답받는 게 달라져.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심어보면 싹이 자랄 때 보면 알아. 그래서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나 이 씨앗을 보면 곡식이 잘 자라겠다 죽겠다를 안다는 이유가 저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봤어요. 농부로서. 그러니까 아무리 좀 포도농사도 지어봤고 사과농사도 지어봤고 이 배나무도 심어봤고 토마토를 해봤어요. 토마토를 한 3년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에는 좋다라고 심었는데 얼마 안 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뽑아봤더니 뿌리가 썩어. 그냥 나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뿌리다.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오직 유일성이요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인생은 뭐다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봄에 되면요 전지를 하는 거, 전정을 하는 걸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요 2년 된 가지는 잘라버려요. 예, 2년 동안 열매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약해. 잘라버려요. 새순, 그에 나온 새순을 놔둬요. 그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알기 때문에 잘라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간다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자녀가 사는 것이고 내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뿌리 내리는 자는 실족함이 없어요. 예수로 뿌리 내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천명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을 받았으면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가 보여진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농부가요 그냥 잠만 자다가 농사철 됐구나 씨앗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겨울에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요 일은 잘 안 하셔. 근데 그 파종하는 시기는 절대 안 놓쳐요. 또 이 비료를 주는 시기를 절대 안 놓쳐요. 농약 치는 시기를 절대 안 놓쳐요.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충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교회 가자 먼지 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오늘 예배를 했으면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이냐. 오늘 메시지를 잡으면 다음 주일의 메시지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사느냐? 요셉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발견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진리를 알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뭐가 풍성해지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 대대장 만나서 했던 이야기, 전도한 게 아니고 대대장에게 선물을 주면서 한마디 던졌던 이야기가 그 사람이 내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년 반 동안. 그런 분이 없거든요. 장교들도 그냥 나왔다가 시시하구나 그러고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대대장이요 1년 반 동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게 바로 지혜야. 내가 똑똑한 게 아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요. 하나도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도 똑똑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려고 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는 현장을 이기고 거기에서 뭐하게 됩니까? 남은 자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 순례자가 뭐예요? 묵상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이 뭐냐?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제목부터 점검하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묵상 시대를 열어간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됩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많이 빠지고 쏘갈머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물어요. 머리가 어떻게 하면 안 빠지냐. 나도 쏘갈머리가 되어 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 빨리 빠진 것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감사해라. 내가 그래요. 목사지만 감사해라. 감사는 승리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래 주셨던 말씀, 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질, 진리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떠나간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해줄게. 네 마음속에 와서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해줄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응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돼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자세히 가다 봐봐요. 가로수도 봐보고 이런 산에 가서 나무도 봐봐요. 죽어있는 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면 소통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피가 막혀있기 때문에 끈끈해갖고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당뇨와 고혈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자,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자, 내 삶이 누구로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응답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진짜 내 안에 그 생명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된다는 건 나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삶은 뭐예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지요, 성공하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을 벌었어. 그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누구를 보내줬어요? 영상 하나 보내줬죠? 이건희 씨 보내줬잖아요. 그거 AI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AI가 이건희 씨가 걸어가면서 말하는 거. 그 7가지 나와 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거 요즘은요 그 사람 말을 집어넣으면 AI가요 다 그렇게 사람의 걸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비슷하게 그 정도로 AI가 발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의 말을 넣으면 AI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그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전화만 하고 있어요. 문자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이 구청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스마트폰 교육시켜주잖아요. 저도 AI 지금 이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약한 나무는 가지가 죽은 거는 그 가지가 약해서 죽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삶으로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영적 인생을 살려서 황폐한 인생, 부족한 인생, 실족한 인생을 살지 말고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느냐가 연구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 현장을 살리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믿음 충만한 인생, 지혜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성취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해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돕는 자가 된다. 도우미가 된다. 요즘 그 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애인들에게도 도우미가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도우미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노인들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나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냐. 몰라서 그래. 알려줘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걸 못 들었지. 나는 이걸 몰랐지. 안 물어보고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느냐? 예배하고도 내가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 뿌리가 안 내리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말씀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되새긴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영적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라. 그 말씀을 늘 보라. 안 되면 주보에 있는 말씀이라도 늘 읽어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1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울리는 갱가리가 아니고 지인이 아니고 북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은 뭐냐? 네가 불사를 정도로 네 몸을 내어줄 때도 그게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길이 바로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응답받은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한데 마지막 뭐가 필요하다? 사랑만 남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그거는 천국 하나님 만나버렸을 때는 끝나는 거예요. 뭐 만나봐요?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
그럼 뭐가 없어서 그러냐? 믿음이 없었어. 뭐가 없어서 그러냐? 소망이 없었어. 그걸 안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에 말씀했잖아.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뭐하게 하랴미라? 충만하게 하랴미라. 충만이 뭐요? 가득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는 말씀.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 연합하는 자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왜 그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육신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만 그래서 그 영은 황폐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 병에 걸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니?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밝니?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니? 이게 정상이에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제가 목사라고 많거든요. 예, 목사가 하다 범죄를 많이 하니까 죄를 많이 지니까 이제는 창피해서 목사란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냐고 물어봐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당신이 판단할 것이고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믿고 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누구와 불통하고 있다,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그거를 향하여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전에는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 자신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 도와줄 때 도와주는 것이다, 섬길 때 섬기는 것이다, 그를 이해할 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버렸다.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 문제가 해결되진다. 오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가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친구를 위해서 주는 거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야 어찌 그럴 수 있냐 감탄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 따라가는 자는 진짜 나의 친구. 예수님은요 뭘 말했어요? 나와 소통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소통하는 사람,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생각이 아니고 인간 판단이 아닌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의 친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너하고 친구면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야. 너는 나하고 친구야.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고 내가 진리라는 사실, 생명이라는 사실, 길이라는 사실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너와 나는 친구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친구 여러분 흉보잖아요. 나는 밥 사줬는데 친구는 밥 안 사줘요. 그러면 욕하잖아요. 예, 못된 놈 같아요. 얻어먹는 데만 달인돼가지고. 아니 잘하는 거 달인돼야 되잖아요. 얻어먹는 데 거지 같은 데 달인돼가지고 사는 네가 친구야. 너 나하고 친구 안 해.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섬기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달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친구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려 하니라. 이런 역사.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사랑하는데 그게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나 활력이나 똑같아. 지금 활력으로 나와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운동시켜도 안 돼요. 눈 뜨라도 안 떠요. 내가 그걸 수없이 봤다니까. 응? 엄마가 죽었어. 눈을 딱 감고 숨도 안 쉬어. 그런데 딸이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 눈 한번 떠봐 나를 한번 보게. 눈 떴으면 죽었습니까? 살아있지. 죽었으면 눈 감았지. 울어도 소용없더라니까. 눈 안 떠. 죽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말씀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말씀에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신앙한 자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 말씀에 집중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만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내가 너와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식물일 뿐이 아니다. 나와 너와 친구다.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누구예요? 부모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껄끄러워요. 그런데 친구하고는요, 할 말 못할 말이 없어. 다 해. 우리 김찬희 선생님 그렇죠? 흉도 보지 않아요. 가정에 대한 건 흉도 보지 않아요. 그게 친구야. 친구라는 것은요, 격이 없다는 격이. 예수님이 그러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내가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말해. 괜찮아. 격이 없어요. 제일로 관계가 편한 것이 친구예요. 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너는 나를 섬기는 종이 아니야. 그런데 몰라 성도들이 이걸. 목사도 몰라. 철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인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격이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격이 없다니까. 와, 네가 나 믿어? 그러면 나하고 너 친구야. 오늘부터 친구야.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응? 나하고 통하자.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격이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가까운 것이 친구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 사단은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의 빛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면 어둠으로 가도록 합니다. 가능한 하면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 짓고 거짓말하고 불신앙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불신앙하고 사기치는 놈을 싫어하십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말 못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18절에서 27절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예수 믿는다고 애하고 조롱하거든,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의 장난이냐? 마귀의 장난이다. 그걸 갖다가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말한다. 사단은 성경 못 읽게요. 사단은 예배 못하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핑계대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못하게 해요.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미워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미워한다.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있다. 두 번째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여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방해하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자살하게 합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악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요, 사단의 일은 예배를 못합니다. 사단의 일은 절대적으로 복음 못 듣게 해요. 가능한 잠자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누구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성공하고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나를 저주해도 괜찮아요. 예, 그게 나의 것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주간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참 생명의 증인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축복 나의 축복임을 이번 주간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